1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수단, 남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나미라 족속입니다. 2만 6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 없게 됩니다. 누바 산맥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 소수 부족이 나미라 족속입니다. 옥수수, 수수, 기장을 재배하면서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부족 안에 학교나 의료 시설이 알려진 것이 없다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엄숙한 순위파 무슬림으로서 코란의 가르침과 부족 신앙을 따라가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수단 아람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말하면서 지내게 되고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도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물품과 서비스의 운송이 어렵기도 하고 특별히 우기가 되면은 길이 더욱더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살기를 감수하면서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며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소개하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미라를 섬기는 헌신적인 일꾼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와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어저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을 잃고 현실의 행위 가운데서 현실에 합당한 삶의 돌파구를 내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계획과 변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구나. 이 가정에 만약에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말하게 되면은 이 가정 깨진 가정이 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내버리고 여인을 내팽개치게 되었던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리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겠지요. 자기가 얻게 되었던 아내, 자기에게 얻게 되었던 자식을 향하여서 내치고 버린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 참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대신하는 변명은 늘 타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실을 가지고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실을 가지고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식들을 주시겠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어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식이 없이 어떻게 조상이 되고 어른 노릇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라가 오늘 타당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일부 다채워져이고요.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거의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아내로 두게 되었던 것, 한글 성경에는 첩이라고 3절에 나와 있게 되는데 거기에 1번 달아 있지 않습니까? 아내입니다. 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의 입장에서 첩이었지요. 당시의 문화에서 보게 되면은 첩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수많은 아내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서 타당하게 집안을 이어가게 되고 대의를 이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에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은 새로운 판도를 바꿔가게 되었던 개혁도 중요하게 되고 삶의 환경도 바꿔가는 것도 중요하게 됐지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 이야기하고 함께 소망 이야기가 같이 나오게 되느냐? 왜 믿음 얘기와 함께 인내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냐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말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10년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저비를 떠나게 되었던 그의 나이 75세에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까지 86세였으니까 10년의 이러한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면서 이 살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하갈을 취하게 되었던 것은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할 것은 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하갈이 인심하면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깔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임신을 하자마자
눈에 하찮게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눈앞에 있게 되었던 여주인 사라를 향하여서 하찮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식을 생산하고 게다가 다사를 하게 되는 것은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하갈을 드리자라고 제안하게 되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사라였던 것입니다. 이런데 사라의 제안이 오히려 사라에게 수치와 조롱의 결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젊은 아이들이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제 눈깔 찌르는 그러한 실수와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사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 문제라고 하게 되면서 당신이 문제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탓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갈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것을 정리해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책임을 남편에게 책임을 하갈에게 물게 되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브람과 사라 사이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면이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사라는 이러한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갈을 광야로 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로 내치게 되면서 학대를 받게 되었더니 도망가게 되면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6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게 되는 데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종이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하여서 이것에 대하여서 아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전적인 권한을 이렇게 맡기게 되게 되니 학대가 심하게 되자 하갈이 피하여 광야길로 도망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 이 하갈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게 되었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평소에 남들 앞에선 족장이니까 예식이 있고 뭐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설 때가 있게 되고 또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쓰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답게 보였겠죠.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많은 식구들을 몸들고 당신은 재산도 많은데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공적인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지만은 실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금이야 하갈을 선택하게 되면서 실수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지만은 평소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종이었고 그리고 집안의 종이었던 하갈도 그 장면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신령한 존재로 여길 줄 알고 거룩한 존재로 여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천사 앞에 자신에 대하여서 반응할 줄 아는 그 모습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8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너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말하게 되니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런 약속을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서부터 받게 되었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자기의 배에서 나게 될 아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던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명명해 주게 되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게 되었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된 다음에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부모가 마음에 작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들려주시게 되었고 지어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들으심,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갖게 되었던 하나님의 전사가 내게 다가온 것도 큰 영광인데, 내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미리 작정하여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의 뜻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린 북인데 레드북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은, 아니 왜 그 빨간 책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말하게 되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뭐라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거니까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마엘을 향하여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시게 되었고 지정하여 주시면서 장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하갈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에도 개입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광야 샘물 곁에서 지치고 고단하여서 갈 바를 몰라 하면서 헤매게 되었던 이 여인을 향하여서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이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이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운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갈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고 살펴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와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의 임재에 들어가는 경이 없다 할지라도 한 다리 두 다리 건너가서 그러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고통과 눈물과 삶을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샘물 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막막함 가운데서 어디 가서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하게 되는 삶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이민자들을 향하여서는 이민 광야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술길 샘 곁에 머물러 있게 되었듯이 그렇게 샘을 찾아가게 되면서 여기서 이 오아시스에서 내 삶의 기반이 찾아왔으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답되었으면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목마름과 갈증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해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갈이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애굽의 여자였고 그리고 사라의 몸종 여정 출신이었고 그리고 여주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던 그러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도 부엘라의 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운물이라고 하는 은총과 응답을 이 샘물 곁에서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물이 이 강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목마름과 갈증과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제단을 찾아 나오게 되었을 때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 들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귀,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 가운데서 내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응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모두도 체험하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하여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면서 정말 믿음의 불행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가정의 불상사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가정의 문제도 풀어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주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가고 은혜로 풀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이방의 여인이었고 몸종이었고 쫓겨난 자 도망친 자 광야의 백성이었던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주셨고 응답하여 주셨고 살펴주셨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인데 막막한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목마름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쫓겨남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멀리서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러한 광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물을 공급하여 주셨고 약속을 주시게 되었고 아들의 이름까지 친히 지명하여 주시고 장명하여 주셨고 지어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가정과 미래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피신 하나님의 선한 눈길 가운데서 들으시는 기도와 간구의 응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여 들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갈의 하나님을 우리도 삶 가운데서 만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